요즘에 그 한국식 그 만 나이 이게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달을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쉽게 좀 알려드리면, 이 만 나이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지금식으로 하면 지금 이 당해년도, 그러니까 올해에서 내가 태어난 연도를 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6월 달 전에 생일이 있었다 하면 2023년도에서 2000년도에 태어났다 하면 2023에서 2000년도 빼면 몇 살이죠? 이거 잘 모르시는구나. 23살입니다. 이게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생일이 이미 지났으면 그렇게만 하면 23살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생일이 6월 달 이후에 있다 하면 2023에서 2000년을 빼고 한 살을 더 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22살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따 시험 나옵니다. 이거 시험 통과 못하면 점심 못 먹어요. 그러니까 한국식 나이를 이렇게 하는데, 제 딸아이가 그거 쭉 듣더니 제 딸아이 생일이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중3이니까 16살인데 갑자기 14살이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제 딸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내가 어떻게 먹은 나이인데 그걸 뺏어갈 수가 있냐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식음을 좀. 그러니까 아이들은 빨리 좀 나이가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6월 이후면 나는 2살이나 더 줄일 수 있네. 그리고 순식간에 2살이나 젊어지니까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에게 이 나이라는 게 한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만으로 하다 보니까 그 해에 2가지 나이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몇 달 차이로. 그뿐만 아니라 내가 출생한 연도가 있는데, 아버지가 그 동사무소 가서 이렇게 말을 잘못하고 그 기록하시는 분이 잘못 기록해서 내 본 나이보다 2살, 3살 많게 호적에 올라가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1월이나 2월생은 8살이 아니라 7살에 또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회 나가서 야, 너 우리보다 한 살 적잖아. 그러면 자기를 뭐라 그래요? 늦은이라고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 빠른이야, 빠른. 그래서 그 나이를 또 이렇게 맞추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들 양력이 아니라 또 음력을 생일로 세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나이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그 어떤 시간상의 나이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에도, 우리 몸에도 나이가 있는 거 아십니까? 이걸 생체의 나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제가 그 지방의 목사님들과 수련회 했던 거 그때 말씀 요즘에 자주 드리는데, 그때 또 처음으로 제가 얘기를 나눠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커피숍에 앉았는데 그 목사님과 마주 앉았는데, 그 목사님이 대뜸 저에게 이 목사, 내 나이가 몇 살이게? 아니 그걸 제가 어떻게 맞춥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내 나이 올해 68세다. 이제 목회자로서의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얘기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68세인데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다. 그런데 내 혈관 나이가 58세더라.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68세인데 50대의 그 혈관, 그러니까 신체 나이가 본인 그 동갑내기들보다 10년이나 더 젊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리액션을 잘하잖아요. 목사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목사님 얼마나 잘 사셨길래 그렇게 신체 나이가 젊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그 매일 격일로 하루 운동하고 하루 쉬고 하는데, 그 조깅을 하는데 하루 조깅을 하면 2시간을 달리신대요. 여러분들 2시간 걷는 것도 힘든데 안 쉬고 2시간을 달리신대요. 그 목사님 어떻게 그게 가능하십니까? 그랬더니 슬로우 조깅, 그러니까 조깅을 하는데 천천히 달린대요. 그래서 목사님 슬로우 조깅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 목사 일어나. 그 사람 많은 그 커피숍에서요, 일어나서 기차놀이 하듯이 그 목사님 따라서 슬로우 조깅을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세상 창피해라. 그 혈관 나이 그 비밀을 찾겠다고 그 어르신 따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제가 요즘에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천천히, 일본의 마라토너가 나이가 들고서 나이 든 사람이 어떻게 조깅할 수 있을까 해서 만든 게 슬로우 조깅인데,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목사님처럼 이제 1시간씩 이제 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우리 신체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굉장히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게 있으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죠.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건강,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건강, 우리의 영적인 이 젊음도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너무 이 신체적인, 육체적인 거에 치우쳐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 젊어지고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좋은 신앙인의 그 면모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갖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병들고 약하고 시들해지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건강과 젊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오늘 18절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보이는 이 신체보다 보이지 않는 그 세계, 보이지 않는 내면과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겉으로 보이는 이 육신의 힘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서, 천국 앞에서 여러분들의 학벌과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과 그 재산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준비를 하지 않고는 우리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이 내면의 이 세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가 강조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보잖아요. 항상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으로 나누고요. 또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고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신자냐, 불신자냐. 성경은 계속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양이냐, 염소냐, 그 심판 앞에서 견딜 수 있느냐, 견딜 수 없느냐. 항상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사람도 시간적으로 구분하면 옛사람, 옛날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자,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 옛사람과 새 사람의 구분은 뭐냐면 이 신앙의 유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이 옛사람과 새 사람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살아오셨는지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는 겉사람이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속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신체적인 사람이 있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내면 세계를 갖고 있는 영적인 그 존재,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겉사람과 속사람. 근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겉사람이라는 방식으로 살아왔는가? 아니면 나는 겉사람을 갖고 있지만 또한 더불어 이 속사람의 중요성을 여기면서 살아왔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우리가 다 신앙이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겉사람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속사람에 집중하여서 이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사람도 중요하지만 속사람을 더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보이는 것은 잠시래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또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이 보이는 세계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보여줘.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근데 신앙은요, 여러분들이 믿잖아요. 믿으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말씀의 능력이 보이고, 천국이 보인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겉사람에서 이 속사람의 세계로 넘어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굉장히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 16절 맨 끝에를 볼까요? 16절 맨 끝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어때진다고요?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겉사람에 치중하는 사람이 있고 속사람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겪는 그 많은 문제에 겉사람과 속사람은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겉사람의 그 방식으로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슬픔과 고난과 아픔이 있으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불평, 불만, 원망.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겉사람, 이 세상적인 거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고난과 슬픔이 왔을 때 좌절하고 무너지고 추락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 끝났다. 이거 안 되니, 이거 못했으니, 이거 이루지 못했으니 내 인생 끝났다. 끝나버렸다. 그렇게 이미 결론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세계니까, 물질의 세계니까 보이는 게 안 되면 끝났다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으로서 속사람을 귀히 여기고 집중하고 또 믿음으로 천국이 보이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슬픔과 고난과 아픔이 왔을 때 모두 동일하게 아파합니다. 그러나 이 속사람의 귀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손잡아주고 격려할 때 그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은 결국 궁극적으로 고난과 슬픔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앞으로 더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지금 나를 인도하신다. 결국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은 고난과 슬픔 앞에서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어려움이 와도 그걸 순식간에, 빠른 시간에 그 어려움을 탈출하고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속사람의 상태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고 좌절하는 겉사람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으로 힘을 얻고 믿음의 사람들의 그 응원을 힘입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은 곳으로 갚아주실 그 하나님을 꽉 붙잡을 수 있는 이 속사람의 세계를 발견하고 이 속사람의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정말 귀중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속사람의 상태가 다 똑같지 않다고 했죠. 그러면 이 속사람이 좋아지면 우리의 겉사람도 날로 좋아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가 겉사람을 좋게 만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의원이나 그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뭐라고 그래요? 저도 그 건강검진 끝나면 항상 의사 선생님들 저한테 그래요. 이제 술 끊으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또 뭐 하라 그래요? 운동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알겠습니다. 다 끊고 새 사람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와서 2년 후에 또 똑같은 얘기를 또 듣고 또 하고. 우리가 그런데 몸이 심각한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죽을 둥살둥 그때부터 삶의 방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겉사람, 이 육신의 사람을 챙기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속사람을 챙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고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사람도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처럼 속사람도 우리가 훈련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되고 강건해지고 또 우리가 그 머물러 있던 그 자리에서 영적 도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가? 또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면 내면 세계를 젊게 만들 수 있는가? 간단하게 3가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내면 세계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순수한 먹거리를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랑 영혼이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유기농 또 무농약 그런 거 많이 찾고 드시죠. 또 예전에 보니까 그 물을 가져오셨는데 해양 심층수, 저는 짠물인 줄 알았더니 그게 그냥 민물처럼 그냥 마실 수 있는 물이더라고요. 또 예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플라스틱 막 흔드는 거예요. 권사님 뭐 하세요? 그랬더니 그 플라스틱 병 안에 돌멩이가 있는 거예요. 돌멩이를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목사님 이거 흔들면 물이 좋아진다. 한번 드셔보시라고. 무서웠지만 그래도 보고 있으니까 마셨습니다. 돌멩이가 들어가니까 막 겁나 후후 불면서 막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좋은 거 먹으면 좋아진다는 거 알잖아요. 유기농, 농약 안 친 거, 그런 거 몸에 좋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순수한 먹거리를 먹어야 된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우리 화면으로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베드로가 말하는 이 신령한 젖, 순전한 젖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 그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내면 세계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좋은 걸 먹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도 그렇고 영혼도 그렇고. 어른들 이렇게 나이 든 사람끼리 밥을 먹다가 놀릴 때 그런 말을 하죠. 아, 이 사람 초딩 입맛이네. 그 초딩 입맛이 뭘 좋아합니까? 소세지, 부대찌개, 또 돈가스, 막 그런 거에 막 케찹을 쫙 둘러서 말만 해도 군침이 싹 도네요. 그런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유기농 채소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가공식품을 좋아합니까? 가공식품. 소세지도 다른 게 아니라 분홍 소세지. 그런 거 막 이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 몸에 안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살찌우는 하는 게 뭘까요? 그건 순수한 밥입니다. 그러니까 밥 삼시세끼 잘 먹으면 잘 크는 거예요. 근데 그 밥을 달게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아니면 그 밥을 새콤달콤하게 노란색을 막 뿌려가지고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걸 첨가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걸 오래 섭취할 수 없고 그걸 섭취해도 몸에 안 좋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겪는 오류가 뭐냐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 더 짜릿하고 신선하고 새로운 무슨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자기 가족한테 잘 못해요. 그리고 자기 교회를 제대로, 목회자를 제대로 존경을 안 해요. 여러분들 그런 실수 합니까 안 합니까? 안 넘어오네, 안 넘어와. 네 하는 사람 있으면 제가 이따 밥 안 주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가족한테 잘 못하면서 놈한테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들 안 사랑하면서 딴 교회 가면 대단하고 뭐 엄청난 게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에 관심 기울이다 보면 짜릿하고 자극적인 게 찾다가 결국 이단 사이비에 슉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주 선포되어지는 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또 수요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분들, 그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가장 순전한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이 말씀의 훈련을 준비했습니다. 또 당부드립니다. 우리 직장인들 위해서 밤에 준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들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헐레벌떡, 여러분들 한 주에 저녁 한 끼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또 여러분들 헐레벌떡 오면서 우유랑 빵 사들고 오면서 드시고 오시면서 참석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직장인이 등록 안 했다, 등록할 때까지 제가 쫓아다닐게요. 회사 앞에 가서 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 여러분들 포기하시고 빨리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이 순수 아멘 안 하시, 여러분들 다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인들 특별히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네. 얼마나 쫓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순수한 먹거리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 세계가 건강해지고 또 살찔 수 있다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좋은 공기를 호흡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걸 못 들어봤는데 아이들을 키우고 시간이 지나면서 비염과 아토피, 이거 어렸을 때는 못 들어본 얘기인데 요즘에 비염과 아토피가 너무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환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염이나 아토피도 또 공기 좋은 곳에 가면 어떻습니까? 뭔가 좀 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호흡뿐만 아니라 우리 피부도 24시간 공기에 노출되어 있는데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대기의 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황사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이 대기의 오염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편이 있습니까? 결국 좋지 않은 대기를, 그것을 숨쉬다 보면 또 우리가 몸이 안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공기를 흡입하면요,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제가 결혼하고 미국 유학하기 전에 캐나다에서 영어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교포 교회를 다니니까 어떤 성도님과 얘기하는데 이 성도님이 아이들 데리고 영어 공부하러 캐나다에 오셨어요. 근데 이분 얘기가 뭐냐면 아이를 초등학교 3학년 때 큰 딸을 데리고 왔는데 4학년 되니까 이 아이가 건강해졌대요. 어떻게 건강해졌어요? 그랬더니 한국에서는 천식이 있었는데 캐나다 와서 6개월 지나니까 목사님 천식이 사라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혹시 천식이나 호흡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의하시면 제가 공기 좋은 캐나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살기는 좋은데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만, 깨끗한 공기만 마셔도 우리가 금방 기분과 몸이 상쾌해지고 건강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뭘까요? 오늘 성경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혼의 호흡은 기도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분들은 이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뭔지
또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안 되는 거, 기도가 막히는 거, 기도를 못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찹쌀떡 먹다가 이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예, 큰일 납니다. 구급차를 부르든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위험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셨죠?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혼란에 빠지셨습니까? 아니면 이해를 하셨습니까? 이거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잠자는 순간에도 호흡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잘 때는 숨 안 쉴걸요? 여러분들 자다가 확인해 보세요. 내가 숨 쉬나 안 쉬나. 이 숨은요 계속 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사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 기도해야지만,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믿음의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쉬는 거요, 그 성경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생명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도 안 하는 건 죄일 수 있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예, 거기까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사무엘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잠자는 순간에도 호흡을 해야지 사는 것처럼,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죄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 호흡이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내면 세계, 그 속사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제가 여러분들 설교 끝나면 통성기도 시키고, 또 새벽마다 수요 예배, 금요 심야, 특별 새벽 기도회, 그 모든 시간들마다 기도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기도가 막히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내면 세계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 운동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다 아는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들 수술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술 끝나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계속 누워 있으라고 합니까? 아니면 힘들어도 걸어 다니라고 합니까? 걸어 다니라고 그래요. 아니, 어제 수술 끝났는데 아파서 끙끙거리고 있는데 운동하셔야 됩니다. 걸어 다니셔야지 더 회복이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그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움직임, 운동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운동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운동입니다. 자,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함께 있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는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각자의 재능과 은사와 재주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살면서 사회적으로 습득한 기술들, 스킬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뭐 주방에 들어가서 뭐 엄청 대단한 요리 못 만들어도 당근을 썰고 양파 써는 건 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다른 재능이 없어도 와서 청소하는데 같이 거들어 주는 거, 뭐 물건 나르는 거, 옮기는 거. 그냥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안에서 할 수도 있고, 같은 기관 식구들끼리, 또래끼리 모여서 할 수도 있고, 또 수많은 헌신과 봉사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교회에서 일하다가 시험 들었어요. 상처받았어요. 저희 더 이상 교회 일 못하겠어요. 하고 그러시는 분들을 제가 너무나도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질이 다르죠. 살아온 방식이 다르죠. 서로 먹었던 그 음식의 간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이다 보니까 갈등이 꼭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 때문에 시험 들었다, 마음에 안 든다고 그 헌신과 봉사의 일을 멈춰버리면 여러분들이 성장할 기회는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헬스장 가서 뜻밖의 트레이너에게 잡혀서 하루 동안 PT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저 뭣도 모르고 이렇게 막 하고 있으니까 이만한 분이 오셔가지고, 운동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오늘 그냥 맛배기로 시범적으로 그 PT 트레이닝 받는 거 한번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는데 제가 1시간 먹고 그날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막 10개 하고서 10개 했어요. 한 개 더를 5번을 하더라고요. 싸울 뻔했어요. 10개 하라고 그러더니 15개. 그 막 숨이 넘어가려고 하는데, 자, 다음 거 하면서 또 앉았다 일어났다. 문제는 그 다음날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계단 내려갈 때 어떻게 했을까요? 계단 못 내려갈 뻔했습니다. 근데 그 트레이너 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힘들면 근육이 탁 파열된대요. 그러니까 파열되기 때문에 그게 아프고, 그 아픈 파열된 근육을 또 그 메꾸기 위해서 젖산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면 몸에 근육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근육이 찢어지고 다시 붓고, 찢어지고 다시 붓고, 그래야지 건강한 근육을 몸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힘드니까 관두고, 힘드니까 시험 들었다고 그냥 돌아서 버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혼의 근육이 성장하려고 하다가 제자리, 성장하려다가 다시 퇴보, 계속 거기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여러분들의 인격과 내면과 성품이 조금 더 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등 속에서 힘이 들 정도로, 숨이 찰 정도로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다르구나. 나랑 달라도 저분은 저런 재주가 있구나. 야, 저분은 혼자 하는구나. 저분은 뒤에서 우쭈쭈 하면서 박수 쳐주면 열심히 하는구나. 또 어떤 분은 보조를 맞춰주면 내가 제안하는 대로 또 해주시는 분이,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아. 여러분들 직장 생활도 그렇고 일가 친척도 그렇고 만나다 보면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갈등의 근육이 찢어지고 붓고 하면서 다시 여러분들의 내면이,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더욱더 성숙하고 강건해질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봉사와 헌신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 각양의 모습으로 꼭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속사람의 상태는 다 달라요. 그러나 지금 이 상태에서 퇴보하지 않고 더 나아지기 위해서, 약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순수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막히면 위험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또 기도를 훈련하고 연습하여서 깨끗한 그 영적 호흡으로 여러분들이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많은 부딪힘과 갈등이 있지만 교회 내에서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 근육이 강건해져서 퇴보가 아니라 더욱더 힘 있는 장성한 그 분량까지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더욱더 좋은 곳으로, 행복한 곳으로 이끌어주고 함께 갈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좋은 속사람을 갖추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